안녕하십니까. 시편 22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네, 우리는 시편 22편이 너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시편 22편을 공부하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 22편에는 예수님 백성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또 간원들의 조롱을 당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취급을 당하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십자가 현장의 상황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이 말씀도 십자가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후반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전파되는 복음의 전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놀랍고 신기한 시편 22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우리하고는 좀 어감이 많이 다르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고대 사람들은 이 들소불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결국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들소불에서 건지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이 형제라는 단어가 아주 귀하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 전체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3절 사이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한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했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바로 이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 말씀 전체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라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거룩함을 얻고 교회 안에 형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형제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고 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또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한 곳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해서 형제로 만들어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탄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안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서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이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이끄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내용들이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이끄는 그런 내용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끝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예수님께서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높이 들려야 되고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편 22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또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했으니까 영원히 사는 마음의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했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땅 끝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시편 22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인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라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세상에 풍부한 자들이 경배하고 진토에 내려가는 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예수님은 믿는 자의 주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시편 22편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0절에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의가 나오는데 이 공의는 뭐 언약적인 부분도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선언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공의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터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루터는 그 법학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학의 공부를 해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학에 대한 이렇게 기본적인 빼대를 가지고 있는 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를 읽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이 의롭다는 것은 법정 판결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놓쳐버릴 수 있는 이 법정 판결 용어인 의롭다는 단어에서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의롭다고 선언했는데 내가 그동안 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에 잡혀서 하나님의 의롭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지 못했구나,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는 의롭다 하심, 우리가 소위 칭의, 그 칭의의 복음으로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 표현이 많이 인용이 되어지고 이 표현으로 말미암아 많은 오해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루터도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원어에 보면 그 원어는 정체성으로서 범죄자가 아니라 죄가 여전히 거하는 인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는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판결은 절대 변경 불가한 내용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결코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라고는 이 표현은 번역상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실제적인 내용은 우리는 의인이지만 죄성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정확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판결은 바꿀 수 없다는 그 한 가지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혼돈이나 오해가 일어나지 않는데 법률적이지 못한 분들이 이 루터의 말을 옮길 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루터는 의인이지만 죄인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는 판사님이 당신은 무죄이면서 징역 20년이다. 당신은 무죄이면서 징역 50년이다.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판결 자체는 당신 무죄요 하면 뒤에 다른 거는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죄이면서 징역 10년이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의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롭다는 판결을 뜻하는 것인데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날 법학을 공부하지 못한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그 이야기를 옮기면서 해석하면서 오해와 혼돈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 죄인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그거는 겸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주 하나님의 판결 자체를 뒤집어 엎는 아주 위험한 표현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과 로마서 7장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루터가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여전히 육의 죄성이 있어서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죄인이라고 했습니까? 바울도 절대 죄인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긍휼을 입어서 내가 이제 정죄함이 없는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 그 말씀은 법정 선고와 너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의롭다고 법정에서 선고를 내리셨는데 어떻게 그 판결을 번복하고 또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 로마서를 본다면 이 법정 판결 용어인 의롭다는 단어와 또 죄인이라는 이 단어를 절대 같이 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의롭다는 말이나 또 죄인이라는 말이 법정 판결 용어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일 것이고,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 결과인 것입니다. 루터가 말한 의는 도덕적인 의가 아니고 법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절대 의인이면서 죄인이다는 같은 이런 법적 용어를 동시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내려준 판결은 철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자신을 겸손해 보이고 또 뭐 회중들이 반박을 하지 않고 설교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판결을 버린 사람이고 로마서 8장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머리로만 받아들인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법정에서 판사가 내리는 그 판결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어느 누구도 뒤집어 엎을 수 없는 판결인 것입니다. 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언제부터 칭의라는 말을 사용했느냐 조사해 보니까 1920년부터 1930년대에 선교사들과 한국의 신학자들이 해법을 해서 신학 용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뭐 누가 그것을 정했다 이렇게 그건 정확하게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칭의라는 단어 속에는 법정 선고가 들어 있습니다. 예. 제가 중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가 보니까 중국 성경에도 뭐 justified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법적 판결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구원을 통해서 법적 판결 근거를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위키에서는 이렇게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칭의라 하고 가톨릭에서는 의하라고 번역이 되는데 의는 의롭다고 인정 판결을 받은 자다 이런 뜻으로 히라버에서 유래된 기독교 신학의 용어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 판결하신 것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판결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위키백과에서는 그 의미가 빠져 있었습니다. 위키백과는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진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말한다라고 했고 현대 개신교의 이신칭의의 교리는 마틴 루터의 그 뿌리가 있으며 로마 가톨릭은 다른 종류의 칭의, 의하 교리를 따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진다는 뜻으로 이 이신칭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명백하게 법정 선고였는데 그것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또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법정 선고의 의미가 빠지고 그냥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라고 목회자들이 설명을 하면서 마침 죄인인데
의롭다고 봐준 것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법정 선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번 시편 공부를 통해서 정확하게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 장소와 그 무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이 시편 22편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를 찾아보면 가까운 곳에 동산이 있었다고 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산지기로 착각을 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동산이 있으려면 이스라엘 나라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건기 때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 저장소가 물 웅덩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원이 가꾸어질 수 있고 동산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채석장은 정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채석장에 돌을 캐내는 장소인데 채석장에서 정원을 만든다는 것은 채석장의 분위기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또 그곳에 어디에서 물웅덩이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이라 하는 곳에 성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성모 교회에 원래 있었던 곳은 바로 채석장이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이 건축되어져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 여사가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간절히 사모해서 그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장소에 예배당을 지어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 장소가 어딘지 몰라서 빨리 그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해서 그곳에 지어진 것이 바로 지금 있는 성묘교회의 위치인 것입니다. 3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고고학적인 증거나 뭐 이런 검증 없이 어떻게 군인들이 3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 전설에 의하면 한 AD 500년경쯤에 그런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장소가 성묘교회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느냐? 땅을 파다가 보니까 그 땅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가 3개 나왔는데 이 십자가 3개가 나온 걸 보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못 박힌 골고다 언덕이 맞구나. 그러면서 병든 사람이 십자가 위에 손을 얹었을 때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 손을 얹을 때 병이 나았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든툼이라는 곳이 발견이 되었는데 1900년대에 이 가든툼은 이 다마스커스 문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언덕이었습니다. 그곳은 전통적으로 아랍 사람들의 그 무덤이 있는 곳인데 그 지역은 생긴 게 꼭 해골처럼 이렇게 생겨졌고 그 위에서 많은 이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많은 해골의 뼈가 발굴되기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곳이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골고다 언덕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가 3개 나온 그 자리, 지금의 성묘교회 그 자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자리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북쪽 언덕에 있는 해골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못 박혔던 자리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 위치를 찾아내는 가장 합리적인 접근은 복음서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처형의 장소였는데 그 근처에 동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리인을 통해서 경작 가능한 경작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 무덤이 있었는데 아직 사용해 보지 않는 무덤이고 돌을 굴려서 막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1세기 그 유대 사회 지리적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이 부자나 권력자들은 무덤을 아무 때나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덤을 쓸 때 안전하고 또 자기들의 위상에 어울리는 곳에 써야 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뿐만 아니라 지금 같으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 당시 권력가였는데 아무 때나 무덤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채석장에다가 자기 무덤을 쓸 그런 부자가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 그런 곳에 제 무덤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1세기 당시에도 랍비가 있었는데 랍비들이 무덤을 쓸 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무덤을 쓰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편서풍이 부는데 서쪽에 무덤을 쓰면 그 시신 썩는 냄새가 성전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무덤은 대부분 성전 동쪽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북쪽에는 아람 사람들의 무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서쪽에는 무덤이 거의 없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고 국회의원이고 또 상당히 이렇게 랍비나 이런 종교인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쓰기를 금하는 서쪽에다가 또 그것도 채석장이 있는 그곳에 가족들의 그 무덤을 만들어서 그곳에 무덤을 쓰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 그것이 존경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는 조건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급적이면 동쪽에 서든지 아랍인들은 북쪽에 서든지 그런 성향이 이렇게 있는데 왜 채석장에다가 또 그 남들이 쓰지 않는 그 서쪽에다가 무덤을 쓰겠습니까? 가족들이 그곳에 와서 동산에서 나무도 가꾸고 또 휴식도 하면서 조상들을 생각하고 그런 곳이 무덤인데 그 돈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또 권력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무덤을 쓸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 그곳에 무덤을 썼겠습니까? 절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저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가든 툼에 가봤는데 그 가든 툼은 바위를 굴러서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위로 홈을 판 레일이 있고 또 그 바위 끝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봉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위에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돌을 꽂아 넣으면 바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성묘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바위를 굴러서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초기 형태의 구조가 너무 훼손이 되어서 원형을 알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동산이 있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석장인데 뭐 돌을 깨내 가지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무슨 나무를 키우고 가꿀 수 있는 동산이 있겠습니까? 가든 툼에는 동산의 느낌이 들고 물 저장소가 있고 복음서를 보고 신학적인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볼 때에 제가 볼 때 정말 성묘교회보다 가든 툼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가 너무 분명하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갔느냐 이거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 그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끝이 나서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끝이 나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을 우리는 5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22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났습니다. 이제 시편 23편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